예전에는 소홀히 하고 또 지나쳐 버렸던 것들 가운데 근간에 와서 그런 것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특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또한 좋은 책을 우리가 만났을 때도 역시 기쁨과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과 책을 통해서 늘 배우고 깨닫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람 중에서도 만나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평안을 주는 사람. 또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건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만난 사람이 삶의 모든 풍파를 경험한, 그러면서도 덕망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 감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깊이 고리진 그런 주름 하나하나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분을 이 성경 안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분 만나본 분도 있을 거고 이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바로 바실레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무려 80살의 노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분에 대한 기록은 짧아요. 그래서 스토리는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스토리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분은 겸손의 최고봉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 그가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빛과 같은 그런 노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늘 파악을 하고 그러기에 주제넘게 행동하지도 않고, 또한 누구를 대하든지 모남으로 남을 힘들게 하거나 그 분위기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도 없어요. 성숙한 모든 면에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이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건 큰 행복입니다. 이런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쁘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분을 대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늙어갈 것인데 이분처럼 늙어가면 좋지 않겠나. 우리의 늙음이 이분처럼 되어지는 그런 늙음이라고 한다면 너무 아름답지 않겠나. 그런 감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기도는 긴 기도는 아니었죠. 하나님, 저도 바실레르처럼 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황혼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오늘 이거 황혼 이야기인데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안 맞는 설교네, 이거. 오늘 딴짓 해야지. 마음이 벌써부터 딴 곳에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잠깐이에요. 벌써 올해도 8월 달 아닙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요.
여러분들도 만나게 될 황혼인 것임을 깨닫고 말씀에 경청해서 젊었더라도 젊어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분의 삶이 어떠했길래 황혼도 아름다울 수가 있었나? 첫 번째, 이분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너를 생각해 주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항상 너를 생각해 주는 삶이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너를 생각해 주는 삶. 그런 삶이기에 황혼도마다 아름답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데칼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분은 청년 때 군 복무를 하는 중에 병영에서 병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 생각이 근대 철학을 낳게 돼요. 근대 철학.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바꿔 놓게 되죠. 그가 병영 중 떠올랐던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코기또 에로고숨이라고 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었어요. 혼자 그물을 총을 메고 탁 서다가 딱 떠오른 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냐. 여기 내가 있어도 생각이었다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그래서 코기또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니까 신에게 있다. 신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는 거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그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뒤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철학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이성, 이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찬란한 장밋빛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사람이 중요한 거다. 다른 어떤 것에 억압되어질 필요가 없다. 신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인본주의를 강하게 펼쳐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있고 생각하는 주체도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로 나는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본주의 세상을 펼쳐가게 되면 장밋빛 미래가 도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모든 꿈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아요.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우리 이성이 정말 굉장한 것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모든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더니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절망에 빠지게 되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바로 이때에 두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는 칸트가 등장하게 되고 또 하나는 쇼펜하우어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왜 데칸쇼만 했잖아요.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이 세 사람만큼은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데칸쇼하고 많이 댕겼죠.
순수이성 비판을 쓴 칸터. 뭐냐? 네가 이성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느냐? 이성의 결과로 오늘 이 사회를 봐라. 이성에 장밋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론을 쓰게 되고 그의 철학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또 한편의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인가 하니까 쇼펜하우어죠. 인생에게 뭘 기대한단 말이야. 인생에 비롯되어지는 이와 같은 처절한 전쟁이지 않느냐. 처절한 죽음을 보았지. 처절한 망가짐을 보았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밖에 더 있더냐. 그러니까 삶 자체는 피곤한 것이고 산다는 그 자체는 오히려 불행한 거다.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을 낳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희망은 바로 죽음이다. 희망을 오히려 죽음에다가 두어서 쇼펜하우어였어. 이렇게 되니까 사조의 물결이 절망이었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분이 딱 등장하게 돼요. 그분이 누구 하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사상가였고 철학가였던 불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시대에서 우리가 이성을 이야기하고 합리론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과연 타당했냐?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미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에 빠져버렸는데 죄에 빠진 인간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미 죄에 빠진 인간에게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다고 전제를 하고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철학의 이론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진정한 삶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고기뚜루 에로고 숨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철학 사상을 그가 내놓게 돼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데카르트가 고기또 에로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걸 고기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고기뚜루로 딱 한자 바꿔놔요. 한자 딱 바꿔놓고 진정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이것이다라고 그의 철학을 펼치게 되죠. 딱 한자 바꿔놔요. 고기뚜루. 고기뚜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고기또가 능동태 단어라고 한다면, 동사라고 한다면 고기뚜루라고 하는 이 동사는 수동태 동사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생각되어진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기뚜루 에로고 숨. 나는 생각되어진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네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나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철학 이야기, 사상 이야기 하니까 뭐 성경 이야기 안 했는데 내가 왜 아멘해?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은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탁월한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나는 생각되어진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는 존재에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데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가운데 나는 비로소 많은 거다 존재하는 거다. 나의 존재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사상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 가치 있고 진정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서 이분은 큰 업적을 남겨요. 큰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로 말미암아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흐르던 그 물결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데카르트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이성을 앉혀놓았는데, 이 불두만은 그 앉혀놓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은 그 이성을 내려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게 했다? 하나님이 앉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분이 아주 귀중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심으로 생각해 주심으로 우리는 뭐 한다? 존재한다. 이건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타락했어도 불순종해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뭐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그런 거를 잘 못 보는데 뜨개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나긴 겨울날 할 일은 없고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뜨개질. 그 뜨개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죠? 뜨개질 하는 분들. 뜨개질을 하는데 대개 그 뜨개질에서 자기가 입으려고 하는 분들 없더라고요. 거의. 뭐 부모님에게 뜨개질해서 드리려고. 아니면 자기 자녀에게 주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주려고 뜨개질을 계속 일어나면 뜨개질 잡아가지고 장갑도 만들고 목도리도 만들고 넥타이 만드는 걸 참 못 봤어요. 그거 만들었어요. 그거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드는 가운데 만드는 그 과정 속에 그분이 누군가를 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범죄한 타락한 우리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뭐 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까? 생각하시고 계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을 세운 것도 선지자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반드시 구원받아서 내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내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뜨겁게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바실레의 모습, 80세가 된 이 백발이 승성한 바실레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너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80이 되어지도록 이분은 항상 너를 생각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바르실레의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사실인지 한번 볼까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국을 하면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그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좋은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바르실레가 노굴림에서 요단강까지 왔다. 왜 요단강까지 왔냐?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마르고 도우려고 요단강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서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캐셔 마크가 붙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봐요. 자, 저 구절을 그냥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80된 할아버지라 그래서 바르실레가. 그런데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 노굴림 자기 마을에서 요단강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다윗 왕이 홀로입니까? 다윗 왕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바르실레 할아버지보다 훨씬 나이가 작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는 다윗 곁에는 지금 다윗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있어요. 다윗을 돕는 신하들이 꽉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80세인 노인이 그 요단강까지 내려가서 다윗 왕 요단강 잘 건너게 하려고 내려갔다? 여러분 생각이 되나요 이제? 신하가 있는데, 부하들이 있는데, 아니 다윗의 다윗을 따르는 젊은 이들이 있는데 왜 굳이 80세 할아버지가 요단강까지 가서 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는가 이거예요. 요단강의 전문이기 때문에, 도하작전의 최고의 명장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신하가 있고 부하가 있어도, 다윗이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도 너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도와주건 안 도와주건 간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왕이 요단강을 잘 건너야 된다는 그런 마음, 너를 생각하고 너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도 나와요. 사무엘하 17장으로 내려가서 봐도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다윗이 그 솔로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정권 때문에, 권력 때문에 싸웠다라는 그 불명예가 나타나지 않겠어? 그래서 다윗이 피신을 해요. 피신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바실레가 있는 그곳으로 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그 마을로 내려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내려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다윗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을까요? 거기에 가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 쫓기는 그와 같은 사람, 위경에 있고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뭐 해주는 사람? 맞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자기에게로 찾아오는 사람, 자기에게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여서 돕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르실레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되 꼭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늘 너를 생각하는 마음, 위경에 빠진 사람,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 이런 분들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여서 돌봐주는 바르실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공경을 당한 자 있느냐 내게로 오라. 억울한 일 당한 자 있느냐 내게로 오라. 실패한 자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80세의 바르실레 할아버지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수도 많으면 좋겠지만 수적인 수만 많은 그런 교회 되기보다는 바르실레와 같은 너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근간에는 이 노래를 별로 아이들이 모르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해요. 숲속 초가집 창가에 예쁜 아이 하나 섰는데 토끼 한 마리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그냥 두면 저 포수가 와서 꽝 하고 나를 쏘아 죽일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노래 부르는 좋아하지. 꽝 하고 쏘아 죽이면 아이들은 꽝 하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작은 토끼야 이리 와 편히 쉬어라. 작은 토끼야 이리 와 편히 쉬어라. 작은 토끼야 이리 와 편히 쉬어라. 화면이 안 나와요. 내가 노래를 더럽게 못 불렀나 이거 어떻게 돼? 숲속 초가집 창가에 예쁜 아이 하나 섰는데 토끼 한 마리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지 않으면 저 포수가 나를 꽝 하고 쏘아 죽일 거예요. 오늘 창 열면서 작은 토끼야 이리 와 편히 쉬어라. 작은 토끼야 이리 와 편히 쉬어라. 이 마음의 소유자가 바르실레 할아버지예요. 작은 토끼야 이리 와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황혼도 아름답습니다. 순전한 베품을 지켜가는 삶이었기에 황혼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베품의 순수성, 베품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삶. 저를 봐요. 바르실레는 베풀었어요. 위경에 당할 때마다 그를 품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윗 혼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신하들이 몇백 명이 돼요.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곡식 가지고 그 모든 신하들과 군사들을 다 먹여줘요. 하루에 아마 쌀 2가마 정도 들어갔을걸요. 버터, 치즈, 콩 얼마나 들어가. 그럼에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위경에서 지켜주고 그들을 돌봐줘요. 너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해주니까 다윗이 은혜를 받았어요. 쫓기던 신세에서 나라가 정상화가 됐어요.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상황이 압살롬, 쿠데타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어버렸어요. 쿠데타가 끝났어요. 평온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준 다윗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 바르실레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로 갑시다. 당신이 국무총리를 맡건 당신 보니까 재정관리도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재정부 장관, 재무부 장관 되면 좋겠다고 갑시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사형을 해요. 아름다운 그림을 여러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준, 도움을 준 사람은 가꾸 사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더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어떠해요?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저버립니다. 도움을 주면 어떤 큰 대가를
내가 도움 준 것보다 겉은 대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은혜를 끼쳤어도 뻐갭니다. 목에 힘을 주고 뻐갭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은 그러한데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습,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갚으려고 들고 은혜를 끼친 사람은 그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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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아름다움의 그림을 우리 교회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베품의 그 순수성을 지키면서 평생을 살아온 한 황혼의 순전한 인생의 모습이기에 황혼도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젊은이를 생각하고 키워주는 삶. 한번 따라하십시오. 젊은이를 생각하고 키워주는 삶. 바르실레 이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은 다 사양을 해요. 다 사양을 하고 한 젊은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은혜를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부탁하는 인물은 바로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이분 생각 안 나거들랑 꼭 김밥을 생각해라 라는 거죠. 김밥.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김함, 김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르실레 이름 생각하는 것은 바르게 살래 이 말은 생각했지만 이름 생각나요. 여기다가 하면 아까 저도 깜빡 바르실레 이름이 잘 안 나서 바르실레, 바실레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김함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추천해요. 이 사람 좀 부탁한다고. 그럼 김함과 바르실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서 소개되지 않았어요. 아들인지 친척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몰라요. 그 마을에 아주 추천한 사람이 덕망 있는 바르실레라고 한다면 그분이 추천하고 있는 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망한 덕스러움에 인격을 갖춘 그런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좀 부탁한다고. 잘 좀 부탁한다고. 다윗이 그런 모습에서 감동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은 no. 나는 그저 도움으로 끝납니다. 나는 그저 도움을 준 것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대가를 나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으면 순수함의 돌봄이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 대가도 받지 않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혜는 저버리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탁하고 있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다윗이 보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야, 바르실레 할아버지 참 너무 아름답다 이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참 남다른 분이다. 그가 부탁한 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경솔히 할 수 없다. 내가 그 부탁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의 뜻대로 김함을 내가 데리고 가리이다.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는 베들레헴의 땅 중에 한 땅을 떼어서 김함에게 주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가족처럼 왕자처럼 대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것도 믿음지 않았던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유언으로 김함을 잘 돌보아 주어야 된다. 뭐로요? 유언으로. 끝까지 다윗은 은혜 입은 것에 대하여 사랑으로 보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의 사랑.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 있을 때 잘해주면 됐지. 내가 뭐 땅 한 평, 몇백 평 떼주면 됐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사랑했다면 끝까지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조석지변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아침에 사랑한다 그러고 점심 때 뒤엎어버렸잖아요. 점심 때 여보 사랑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거 완전히 막 부분싸움 해가지고 막 텔레비전이 깨져나가고 그냥 밥상이 마당에 그냥 마당에 요새 없죠. 예. 아파트 밖으로 막 던져지고 조석지변으로 바꾸어지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삶의 생애를 겨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고 있나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기에 이런 삶이기 때문에 황혼도 아름다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미래, 나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를 키워야 돼. 젊은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 한 노파의, 한 노인의, 한 그 백발이 성행하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젊은이들을 세워줘야 돼. 그들을 키워줘야 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 더더욱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아껴주는 할아버지들, 젊은이들을 세우려고 애쓰는 우리의 기성세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